자, 오늘 호세아 강해는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For judgment is toward you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그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후각을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셨고 또 데리고 오신 그 사랑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음부에 보관하셨다가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들을 다 둘째 사망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니 감사와 찬송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소유하기를 거절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처음에도 멸망하고 두 번째에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세 번째 즉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설 것이라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패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일어설 것인지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버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또한 어떤지 우리들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에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내가 육신이 있을 때 받느냐 아니면 육신이 있을 때 받지 못해서 세상 끝날에 삼킬 때 받느냐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로는 세 때와 그리고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물론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심판이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심판은 샤파트가 됐든지 뮤시파트가 됐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호세아서 처음에 1장, 2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저희들을 다 돌이키실 것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근데 지금 너희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음의 포도주와 신선한 포도즙이 마음을 취하도다. 백성이 나무에게 기도하고 지팡이가 나무에게 알게 하는데 간음하는 영이므로 하나님 아래서 간음하여 길을 잃었도다라고 하는데요. 간음하는 포도주는 이제 간음하는 율법을 말하죠. 그리고 신선한 포도즙인데 간음하는 율법으로 짜낸 게 아무리 신선하더라도 역시 간음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마음으로 취하면 그 마음으로 취한 자가, 즉 간음하는 율법을 취한 자는 나무에게 기도한다고 그러는데요. 나무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럼 이제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자기가 매달리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라부에게 지금 30을 이루기를 원하는 육신으로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알게 하는데 간음하는 영이므로, 그럼 이제 앞에 이야기한 것들이 다 간음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영은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구약에서 꼭 하나님의 성령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신약에서 푸뉴마가 귀신도 마귀도 그리고 사람의 영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는 영은 똑같이 루아흐 영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그냥 간음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래서 간음하여, 그럼 이제 하나님 밖에서 간음하는 자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아래서 간음하여 길을 잃었도다라고 하는데요. 길을 잃었어요. 산머리 위에 언덕 위에 희생을 드리고 하얀 상수리 나무 아래 연기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산머리 위에 언덕 위에, 시내산 꼭대기에 언덕 위에서 희생을 드리고 하얀 상수리 나무는요. 이게 상수리 나무는 이제 그 생명나무를 말하는데요. 그 아래서 연기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명나무 아래서 드리는 건데요. 상수리 나무에 선한 그림자이므로. 그러면 이제 율법에 있는 게 좋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차오는 좋은 일이 다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위에 딸들이 간음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들이 자기가 간음하는 줄 알고 딸들이 간음하는 줄 알고 간음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림자이니까 이것도 맞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내가 의를 이루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멀리서 본 게 아니고 그 즉시 자기가 그걸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딸들이 간음함으로 위의 며느리들이 간음함으로 위에 방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이므로 백성들이 창녀와 함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퍼지기 때문이다. 결국 딸들과 며느리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넘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만약 이스라엘아 너는 간음하여도 유다는 범죄치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이 되어야 하는 그 유다 지파는 그러면 이제 범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길갈은 그 돌무더기가 있는 데죠. 그리고 베다웬은 헛된 것을 말해요. 헛된 집으로 올라가지 말고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이 전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반역하는 부수는 소이니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에서 양을 방목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양과 소인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부수는 소의 암소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소와 연합해야 되니까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수는 소는 어디서 하나가 되냐?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방목을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방목 안 한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결합하였으니 이제 에브라임은 물론 요셉의 아들, 작은 아들이죠. 므낫세의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인데 물론 이제 좋은 의미의 뜻인데 에브라임은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에도 같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결합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우상과 결합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라브를 버려두라. 술이 취하여 떠나서 간음하고 간음에 부끄러움으로 방패를 두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놈들이 부끄러운데 그걸로 방패를 삼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근데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부끄러운데 자기들은 그게 방패막이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에우타하인데요. 에우타와 날개들로 조인이 죄다라는 말은 포위한다 또는 감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들이 부끄럽게 되리라. 성령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400세계를 내시는 은혜의 날개들인데요. 은혜의 날개들 즉 케루브와 케루브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와 그 첫사람 아담과 데리고 가시는 미가엘 천사 나중 아담으로 포위를 하면 그들의 희생이라고 드렸던 모든 것이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케루브 중에 하나고요. 미가엘 천사도 케루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는 미가엘은 이씨고요. 나머지는 그 가브리엘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그게 다 합쳐진 건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말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집아 귀를 기울이라. 왕 집아. 그런데 이게 우리말에는 왕조가 그랬는데요. 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집아 귀를 열어 들으라. 레컴 심판이 있으리라. 미스바에 올무가 하야함으로 다볼 위에 금을 친 것이 되리라 라는 말인데요. 자,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으라. 이게 들으라는 샤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지바 그랬죠. 바이트예요. 지바.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게 경청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왕 말라크의 지바 들으라는 거야.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들으라는데 어쨌든 들으라는 건데요. 레컴 샤파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미시파트인데 해 미시파트가 있으므로 근데 미시파트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왜 있냐면 미스바에서 덫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덫이 될 거고 그리고 다볼 위에 그물을 이게 그물을 어떻게 치냐 물론 이제 그물을 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제 투망 같은 경우에는 막 돌려서 이렇게 쫙 펴죠. 근데 흩뿌린다라는 말은 그물을 넓게 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산된 거래요. 근데 다볼이라는 산이 있어요 또. 근데 이제 이 파산된 그 위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 그물 쳐서 거두면 뭐가 나와요? 파산이 나오죠. 그런데 미스바에서 덫이 됐다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죠. 자, 미스바라는 말은 짜파라는데 짜파라는 말은 이제 본다라는 말인데요. 거기에 맴이 붙어서 망을 본다라는 이제 말씀 안에서 뭘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바라본다라는 뜻인데 이게 미스바를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 라반이 이름을 줬어요. 라반이 이름을 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갈르에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야곱과 라반이 길르앗에서 만나 서로 화해하고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이름을 부르기를 라반은 그러니까 여갈 사하두타라 부르고 야곱은 갈르에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도 여할 사갈두타 이게 잘못이나 나도 그럼 갈르에스라고 해야지. 그래서 갈르에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나 곧 이씨와 형제 사이에 멀리 숨어서 보고 계신다는 뜻으로 라반이 미스바라고 부른 거예요. 갈르에스라고 해놓고 이제 자기 딴에는 뭐냐면 이게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 딴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라반이 자기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에 보따리 다 싸가지고 자기 아내 둘하고 말하자면 이제 첩이죠. 종들 둘하고 아들들 전부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돌아온 모든 양들과 이런 걸 가지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서 어디를 갔냐면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길르앗 산 앞에까지 갔어. 근데 라반이 그걸 알고 나서 그냥 불이 나게 쫓아와서 강을 건너지 않고 이제 그 길르앗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그럼 맞지요. 그리고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자기 외손주잖아요, 다. 양떼는 내 양떼요. 물론 자기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타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다시 자기는 또 갈렛이라고 자기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 말은 이제 둘이 갈라서 똑같이 했고 이제 하나님이 지켜볼 거니까 너는 꼼짝 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꼼짝만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왔으니까.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시옵소서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원문을 조금 볼게요. 48절인데요. 라반이 그 이 무더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이에. 그럼 이제 누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그래서 그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이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이라고 똑같이 이제 앞에서 야곱이 갈르엣이라고 해놓고 이제 자기는 여갈 사두타라고 다시 자기도 바꾼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미스바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분리하여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멀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이에. 그리고 숨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사이예요? 라반과 누구 사이? 야곱 사이잖아요. 야곱 사이.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씨고요. 라반은 동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씨와 동료 이 사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라반은 동료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에서 말하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델리바스하고 빌닷과 이게 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씨와 그 형제 사이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올무가 하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올무는 피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돌뿌리가 있거나 무슨 함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밟아요 가서? 그 밟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잡혀서 코 껴서 이제 죽는 거죠.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함정이나 올무에 빠져서 걸리면 우리 사람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우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다가 큰 돌이 있으면 피해서 가죠. 근데 우리가 피해 가야 되는 게 올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올무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올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반석이 올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석을 피해 간 거예요. 그게 올무라고 피해 간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올무인데요. 이스라엘은 두 번째 집이 반석을 피해 갔으니 반석이 이스라엘 두 번째 집의 함정과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집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두 번째라는 건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럼 처음에도 올무가 되고 두 번째에도 올무가 됐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세 번째에 가야 되겠죠. 자, 거룩한 곳으로 하야해야 되는 건데요. 넘어지는 돌이 됐고요. 그리고 바위가 됐어요. 무슨 바위?
방해하는 바위가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집은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집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여기는 두 번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됐는데 또 누구에게 그렇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덫과 그니 거치는, 이제 여기서는 이게 넘어지는 돌과 방해하는 돌이 이스라엘 집에 그렇게 되고 올무와 덫이 되는 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올무와 덫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거치는 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왜 올무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기에 정복하라고 했더니 그거 싫다고 한 게 처음과 나중에 이들이 믿지 않는 올무가 된 거죠. 자, 순종치 않는 것이 올무고요. 이 올무는 다볼이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죠. 이제 파산된 이런 뜻인데요. 그물을 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들어야 하는가? 지금 이제 이 첫 절의 얘기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집과 스스로 왕된 집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를 살고 있잖아요. 두 번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하는 말인데요. 물론 몇몇 사람 이걸 해당하는 줄 아는 거는 저와 여러분뿐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 2절인데요. 모반자가 살해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모두 징계하노라 그랬는데요. 자, 모반자가 살해하는 일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두를 교훈하다 혹은 징계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징계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반자가 살해하는 일에 깊이 빠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땅의 눈으로 봐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부 사람 죽이는 일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교도들처럼 전부 칼로 정복하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모반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반역이잖아요. 근데 반역이라는 말은 본래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왕정 시대에도 왕이 잘 지내고 이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왕이 뭐 연산군이나 무슨 이런 것처럼 막 폭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 하는 거를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그것도 역시 모반이에요. 평화로운 시대에 한 나라를 멸하고 다른 나라를 세우는 그것도 역시 모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났어. 이거 반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잘 나가야 되는데 떠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해서 오긴 왔는데 그걸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상태를 우리가 모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폐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모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걸 잘 지켜서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게 반역인 거예요. 모반인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하고 배도한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모반자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들이 살육하는 일에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살육하는 일에 빠졌냐?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스라엘이 살육하는 일에 빠졌어요. 자기만 죽으면 그나마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얘기를 우리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23장인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면서 너희들은 다 소경이다라는 말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볼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고 그걸 보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해줘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서 망한 걸 보여줬는데 오늘도 똑같이 이스라엘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 오늘 뭐예요? 진짜 이게 돌고래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돌고래는 참 똑똑하긴 하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앞에 사람은 들어가도 뒤에 사람은 안 넘어간다? 네,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뒤에 가는 사람은 안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데 뒤에 가는 놈도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앞에 가는 놈도 눈이 멀고 뒤에 가는 놈도 눈이 멀었어요. 그럼 한 놈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짐승 세계에서도 보는데요. 그 펭귄이 이렇게 줄을 지어가다 앞에 놈이 물에 빠지잖아요. 특히 뒤따라오는 놈이 탁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예요.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나 따라가자 그래서 다 이스라엘을 자기들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그게 뭐 대제사장이니 뭐 산헤드린 공회원이니 뭐 다 모두가 이거예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다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살육에 깊이 빠졌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김으로 다 같이 죽는 살육을 저지르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3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을 숨기지 못하나니 이제 에브라임은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랬는데요. 내가 에브라임을 알아요. 이스라엘은 뭐뭐로부터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은 간음을 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안다고 그랬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계명으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온 자들을 말하고요. 또 세상에 온 자들이 그걸 이루기 위한 자들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세상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걸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에브라임은 아버지 입의 말씀으로 200을 이루어 말씀을 맞춰야 할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아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아신다라는 말씀이요. 에브라임이 간음했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4절인데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주지 못하나니 간음하는 영이므로 바에트 여호와가 가운데 있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자, 아라르인데요. 아라르. 그래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그 아라르햄인데요. 아라르햄인데요. 실행하다라는 단어에 맴이 붙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실행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씀으로 실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주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는 영임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에트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영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 하는 주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잖아요. 자기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절기 지키고 11조 내고 뭐 안식일 지키고 이거 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 아메리카 퍼니스트 홈 비디오라고 그 텔레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4-5살 먹은 예쁜 아이가 나왔어요. 입으로는 뭐라 하냐면 I love my sister. 그런데 동생이 막 와. 그러니까 꽉 밀쳐버리는 거야. 그거를 몇 번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웃기는 비디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이 그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주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간음하는 영이므로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 love my sister 그러면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기지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동생을 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간음하는 영이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간음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루아흐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하지 않고요.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나 귀신이나 마귀의 영도 모두 다 푸뉴마라고 하시면 그로 앞뒤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하는 거고요.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간음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영인 거예요. 자, 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면전에 교만으로 응답하니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악으로 넘어지고 유다 또한 함께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그 위험한 얘기인데요. 자, 위험이라고 우리 여기다 써놨는데요. 이건 거만 혹은 교만, 오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오만이 이스라엘의 오만이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얼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이 혼자 한 사람의 이스라엘은 전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그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을 딱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빼. 그리고 딱 느끼기를 이스라엘은 부정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얼굴에 나타난 건 뭐냐면 멸망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얼굴에 나타난 것이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응답하니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또한 함께 넘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로 넘어지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를 교만하면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교만이라는 게 뭔 줄 알아야 돼.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꼬꾸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다. 왜? 우리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주여 이렇게 배때기 내는 건데 나처럼 이렇게 내는 주여 이렇게 주여. 그럼 주님이 뭐라? 야 다시 해 이렇게 하는 거다. 다시 해라는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교만은 너무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말이 그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이 교만으로 응답한다. 즉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가늠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얼굴에 응답한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악으로 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교만 자체가 악인 거예요. 유다도 역시 그들과 함께 넘어질 거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인데 얼굴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드러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은 악으로 넘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악은 교만에서 오는 거라는 말씀이고요.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씀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는데 율법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은 하느님이 계신데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 원어로 된 우리가 이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원문에 보면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모음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문법도 모르고 그리고 시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느님이 가르쳐 줘야 되죠. 이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거는 랍비들한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랬어요? 너희는 랍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랍비는 누구만 랍비예요? 주님만 랍비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주님이 갔어요. 그러면 주님 대신 누가 와 있어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성령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한테 배우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소라 사본은 8, 9세기 경에 율법학자들 자기들과 예수님을 때려 죽인 자들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 당신이 보내준 메시아는 털려 쳐먹었으니까 다시 보내주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서포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하는데 그거 하는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모음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모음은 영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모음 전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거야. 서로 모음이 있어야 된다. 모음은 영감받은 게 아니다. 그럼 영감받은 게 아닌 게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모음을 붙이고 또 이제 구약 말하자면 이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본들 모음이 없잖아요. 그 모음이 없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없냐면 그리스 신화가 전혀 없어요. 70분 정도로 번역을 하니까 그리스 신화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여간 번역을 하는 족족 세상 나라의 문명과 문물이 다 들어와.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아니면 그 옛날에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사는 것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르니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맞게 바꿔야 된다. 이 말은 모반자하고 똑같은 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뭐 하나 더해지고 빼지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하느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뭐라고 말하면 세상의 임금이 말했으니까 그 왕이 살아있을 땐 죽어도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다 깔아뭉개고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모음을 수십만 개를 붙이고 그리스 신화가 왕창 들어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멸받고 무시받아야 할 분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어디 있다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하는 것 같지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양떼와 소떼와 함께 애트 여호와를 바라고 떠날지라도 그들로부터 떠나셨으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 자, 째온과 양이죠. 그리고 이제 바라크는 소인데요. 그래서 양들과 소들을 그리고 함께 떠나는 거예요. 얄라크. 안 돼요. 얄라크인데 떠나는 거예요. 바라고, 애트 여호와를 바라고 양들과 소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할 거라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멸망당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하자면 명목상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죽이고 망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창세기 4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어디에? 열국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존재들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사람들 진심이에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심으로 뭘 보내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면 하나님 뭐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왔다 갔는데 메시아를 또 보내주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자멸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시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주죠. 왜? 오셨던 메시아가 다시 오는, 재림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났어요. 그래 메시아 왕국을 달라고 하면 모르는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찾는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므로 양떼를 소떼를 데리고 여호와를 찾아 떠날지라도 이미 떠나셨으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떠나신 여호와께 아무리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구하여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여호와께 그릇 행하여 세속아들을 낳았으므로 이제 세 달에 기업과 함께 삼키시리라 하는데요. 자, 여호와께 범죄하여 낳았어요. 뭘 낳냐면 이방인 혹은 세속 사람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제 삼키실 거라는 거예요. 호데시 세 달에 분깃과 함께 처음과 나중에 분깃과 함께 하나님이 삼키실 거라는 게 어디에?
세 달에, 호데시 세 달에. 그럼 이제 우리가 호데시는 세 달인데 왜 호데시라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감람했다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겨 자녀들을 낳았으니 세상에 속한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거고요. 고로 세 달의 할당 상속과 함께 삼키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밑줄 친 거는 여러분들하고 원고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 샤니는 쉐시 이게 만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해, 두 해는 태양이에요. 이게 태양. 태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데 이제 빛이 왔어요, 안 왔어요? 빛은 왔어요. 그러니까 빛을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달이 이제 말하자면 빛은 왔어요. 근데 달이 안 왔어요. 누구에게 안 왔어요? 우리에게는 달이 왔어요. 달은 그 호데시인데요. 호데시는 달이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달은 야레아로 했어요. 야레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라고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해는 누구죠? 야곱이죠. 그럼 이제 달은 뭐예요? 어미라고 했잖아요. 어미는 뭐죠? 율법이죠.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형제들이에요. 그럼 이제 달은 야레야 하는데 야레 그거네. 만들어진 것인데 달은 호데 그러니까 야레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달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달은 율법이니 그러니까 이제 율법 말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이로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들에게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라는 말을 야곱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자, 율법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달이 그거를 삼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빛이 오시지 않았으니 율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요. 그래야 빛이 오게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서 빛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8절인데요.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웬에서 외칠지라도 나중에 베냐민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말 번역하고 끝부분이 좀 다르죠. 자,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또 나팔을 불어요. 여기 이제 쇼파르고요. 쇼파르고 여기는 또 이제 그냥 다른 말인데요. 그리고 베다벤이라고 해요. 베드아벤인데 이게 헛된 집을 말해요. 헛된 집. 헛된 집에서 외칠지라도 아하루 나중에 너희가 베냐민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내 뒤를 쫓는다라는 이 말은 이제 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자, 기브아라는 말은 게비아라는 은잔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은잔을 가지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나팔을 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은잔으로 나팔을 불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룸을 의미하는데요. 라마는 룸을 의미하는데 룸은 뭐냐면 높이 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높이 스스로 높은 곳에서 나팔을 불지라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벳아웬인데요. 벳아웬은 헛된 집에서 외칠지라도 나중에 베냐민이 될 거라. 그러면 이제 아무리 너네들이 그렇게 은잔과 그리고 높은 데서 그리고 헛된 데에서 외치고 나팔을 불지라도 안 되고 너희는 나중에 베냐민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끝난 세 번째 베냐민이 된다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거고요. 자, 교만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좋지 않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이란 여호와의 생각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우선인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건 땅의 걸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수자매님도 그런 게 심각한데 뭔 얘기를 해주면 평소에 자기 세상의 교회에서 들었던 거와 이게 머리에 있어. 그러면 뭘 들으면 그거가 무너져서 버려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버려졌으니까 부딪혀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들은 게 진리면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죠? 근데 내가 세상에서 받은 게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히면 진리가 아닌 거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지 않는 게 우리 자매님이죠. 근데 세상에서 여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교만이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는 땅의 것이 우선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신명기 12장 32절인데요. 에트 모든 말씀에 내가 명령한 분리하여 명령한 에트캄으로 에트바 보호하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 위에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줄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에 더하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백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여기 이춘우 목자라는 인간이 이거 말한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소라 사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70인역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세상에 번역된 온갖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어떻게 가볍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임금이 뭐라고 해도 껌쩍 죽고 그냥 코꼬라져서 그 말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돌로 쳐맞아 죽을 짓을 하는데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고 빼는데 아무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것은 교만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고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아무도 이거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니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라도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명백하게 음부로 가는 지름길을 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셨는데도 같은 길을 가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멸망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셨죠. 정한 것을 따라서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죽는 것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하는 얘기예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고요.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절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당신이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의 몽해를 당신이 함께 졌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는 같이 미웠구나 안 미웠구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신의 몫이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었고 오늘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의 기준은 내가 아니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곧 처음과 나중에 하나가 되신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배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몽에를 메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몽에를 메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는다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자니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믿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으시리라 믿사오니 아버지요, 한탄하는 율법이 되고 탄식하는 율법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